텐데요. 소돔과 고모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흰머리 하나씩이 나서 우리 성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흰머리가 안 나요. 오늘 이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다루려고 그래요. 이제 원래 본문은 따로 정했었지만은 주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우리가 이제 잡히게 되어서 오늘은 앞에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3명의 나그네를 영접을 하게 되어지는데 참 그들을 극진하게 환대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소돔으로 간대요. 여러분, 소돔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그 도시가 소돔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돔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인사말이라도 좀 전해서 내가 이게 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인사말이라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돔으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소돔으로 가는 목적이 그 소돔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그 죄악이 너무 커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이렇게 덮칠 때에 일본에 가족이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연락도 안 해주죠. 어떻게 하든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연락도 없으니까 일본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동 굴렀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신다는데 조카 롯이 머물고 있잖아요.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죠. 무려 6번에 걸쳐서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떻게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의인을 죄인과 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0명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6번의 간청을 통해서 몇 명까지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10명까지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놓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기도하지.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아마도 소돔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을까? 왜 6번만 하고 멈췄을까? 한 번만 더 하지.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을 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적어도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9명은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이 모일 때부터 이제 집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죠. 거기는 집단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10명의 의인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그 도시 공동체에 가장 최소의 숫자인, 가장 최소의 모임인 10명을 통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들어주셔요.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하나님도 참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인지 몰라요. 네 말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 10명,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19장 1절 말씀부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멸망을 받게 되어졌을까? 되게 궁금하죠. 근데 우리는 안 궁금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를 이미 다 알아버려요. 결과를 다 알고 나니까 궁금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시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막 진행 중에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이미 뻔히 알고 있는데 뭐 긴장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결과를 알고 보면 안 돼요. 결과를 알고 보면 선입견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가야 되거든요. 되게 지금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을 멸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끈질기게 6번에 걸쳐서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도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끈질긴 간청이 있었죠. 그러면 이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이제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면 소돔 성문 앞에 롯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성문 앞에 롯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롯이 굉장히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회의 지도층들, 소위 장로급의 원로급에 속한 사람들만 그곳에 앉아있거든요. 보통 성문 앞에는 큰 광장이 있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파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장소가 성문 앞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롯이 성공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떠돌이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롯은 정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세한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롯이 어떻게 소돔까지 오게 되어졌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 온 지역이 물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해서 이 요단 온 지역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거든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이 사시사철 그렇게 흐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항상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 온 지역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진 풍요의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흘러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요단 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점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요단 온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곳에 있다가 한 번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 이제 근방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또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고대의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고대의 9개 국가가 서로 뒤엉켜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소돔이 패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 머물고 있던 롯도 이 엘람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북단까지 쫓아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롯을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엘람국의 이제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는 자기들을 쫓아올 군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술을 먹고 거나하게 취한 거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 가나안에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를 뒤쫓아올 군대를 가진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뒤통수 맞은 거죠. 이 아브라함이 318명 그리고 연합 부족 국가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 엘람국을 쳐부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롯을 구출을 했죠. 참 롯이 구사일성으로 구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인지 20년인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 롯이 소돔에서 이제는 정착한 정도가 아니라 소돔에 머물러 사는 정도가 아니라 참 사회 지도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돔 사람들이 롯을 뭐라고 부르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위층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성 사람들을 향해서 7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 삶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소돔성에 살면서 이제 만족을 하고 그 부와 명예와 출세를 한 것이 자기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을 이 소돔성 사람들과 결혼을 이제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은 두 딸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롯이 이미 출세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소돔에서도 매우 유력한 사람들과 아마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결혼을 하려고 준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돔의 삶이 얼마나 이 롯에게 만족이 되어졌던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천사가 이 소돔성을 빨리 빠져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보여주는 롯의 모습은 지체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이제 이 미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련이 없으면 얼마든지 툴툴 털고 갈 수가 있는데 미련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천사가 성 밖으로 나가되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롯은 산으로 못 가겠다고 그래요. 산으로 못 가고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소돔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는데 저기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나중에 그것이 소알 성읍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왜 가까운 곳으로 갔을까? 멀리 산으로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신다고 했지만 완전히 진멸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돌아오려고 소돔성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 뭔가 이 소돔성의 삶이 롯에게 매우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9장 1절부터 이제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롯은 소돔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출세한 인물이고, 그리고 관연한 두 딸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제 출가만 시키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끝내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해가 지면 보통 성문이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 두 천사가 이제 당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보고 이제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당신들이 머물 곳을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당신들 길을 가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거절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입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롯이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아이고 제발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당신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꼭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발 좀 닦으시고 또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롯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4절 말씀을 보면 이 롯의 집에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여러분, 지금 이미 그들이 눕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 시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은 낮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사람은 낮 시간대 활동을 하는 것이고 밤 시간에는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4절의 모습을 보면요, 이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낮에 단정한 중에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매우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매우 불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향락의 문화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는 그런 문화가 밤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고 여기에서 남녀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모여든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원근 멀리 사는 사람이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이곳에 몰려들어가지고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승냥이 떼들이나 밤 시간에 움직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개떼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밤문화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들이 이 롯의 집에 몰려든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롯의 집에 모여든 목적이 있네요.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간 거 내가 봤는데 이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롯의 집안에 있는 사람을, 그 나그네를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무엇 하려고요? 우리가 상관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미 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뒤집어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흠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남색하는 거, 이게 매우 다반사였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게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 나그네를 희롱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 그 나그네들을 이끌어내라. 지금 그걸 목적으로 이 롯의 집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롯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깜짝 놀랬죠. 그래서 롯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롯이 나와가지고 문 뒤에 딱 서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롯에게 있어서 소돔성 사람들은 형제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돔성 사람들, 그들의 죄악상을 여러분 롯이 그 전부터 못 봤겠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그 죄악의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롯에게는 소돔성 사람들이 형제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상대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택하지 않아요. 그 멀리 있는 자기 고향 친척 사람들을, 친척 중에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비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브라함 눈에 비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돔성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자기의 두 딸을 이 소돔성 사람들과 약혼을 시켜놨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두 딸을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 너무 그 문화에, 그 향락에 그도 어느새인가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볼 때 분명합니다. 이 소돔성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나그네를 희롱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행위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소돔성 이 8절 말씀을 보면 소돔성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럴 때에 8절 말씀을 보면 이 롯은 끌어냈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요. 이 8절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좀 난감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충격이에요. 아니, 생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 지켜내려고 평생을 함께 했던, 10수년을 함께 했던 두 딸을 넘깁니까?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보면 매우 당황스럽게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이 롯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8절 말씀의 강조점은 나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딸 문제는 뒤로 치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돔성 사람들이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를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 내놓을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 당신들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말은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 내 집에 들어온 내 손님 내가 지켜 내가 그 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돼. 어떻게 할 정도로 지킵니까? 내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지언정 이 사람들 내가 지키겠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은 뒤에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나그네들 내가 당신들 손에 내가 내어줄 수 없소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도 담겨져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 내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성에 들어온 이 나그네를 우리 성 사람들이 보호해 줘야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러니까 뉘앙스는 뭐냐면 내 집에 들어온 내 나그네를 내가 보호하듯이 당신들이 이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 희롱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성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당신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짙게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롯은 이 소돔성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자,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너는 물러나. 너 저리 비켜라고 하는 거죠.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나그네야. 너도 나그네. 다시 이야기하면 소돔성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도 저 사람들과 똑같아 라고 하는 거죠. 너도 나그네이면서 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왜 우리 일에 참견하고 우리가 행한 일이 악한 행위라고? 네가 뭔데 그래?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우리의 법관이나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너를 법관으로 세워놨더니 성문 앞에 앉혀놨더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아내고 있느냐면 의인의 말을 청정하지 않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의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인이 들려주는 그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밀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고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하는 거죠. 너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너부터 희롱을 하고 너를 죽여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만약에 천사가 롯을 구해내지 않았다면 롯은 죽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소돔성 사람의 의인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이 살았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 두 천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천사가 롯을 구해내지 않았으면 소돔성에는 의인 한 명도 없는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명도 없는 의인을 죽이는 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뭡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의 말을 경청하기는커녕 의인을 죽이려 들고 있는 이 소돔성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무엇이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땅이 저주받아요.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아담은 그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인은 그 땅에서부터 또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 땅이 가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에 포악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혈육 있는 자를 땅과 함께 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과 함께 인생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과 온 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25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레위기 26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방 민족에게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면 그 땅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10명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이 10명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소돔에 10명이 없었을까? 최소 단위인 10명이 없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자유민들이 그 도시를 수호하는 그 모임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방패와 방패를 잇대어서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그래서 그 자유를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차용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냐면 방패와 방패를 잇대어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어도 10명이 모이면 그 회당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몇 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10명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10명이 안 되면은 자식 아직까지 먼 거예요. 10명은 낳아야 돼요. 근데 왜 10명입니까? 그래야 한 회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은 소돔성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소돔 문화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자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를 택하셨습니까? 그를 불러내셨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롯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자기만을 위한 자기 신앙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이것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이에요. 자기만 축복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의 모습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나만 출세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도성이 멸망의 도성이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출세하면 된다.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이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헛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괜찮으면 돼.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모임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의인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이웃의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자생 능력이 이제는 어렵게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어쩌면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소돔의 문화에 너무 빠져들어서 이게 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게 신앙의 길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길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소돔성 사람들 향해서 내 형제여 내 형제여 하고 있는, 이 소돔에서 출세하는 것이 마치 그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을 수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임은 의인의 회중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